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인데 인생의 전환점에서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도 큰 전환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출세와 성공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갖가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나눈 모세의 일생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모세의 생애를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제1의 인생은 40년, 제2의 인생 40년, 제3의 인생 40년, 제1의 인생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면서 교육받았던 40년간의 애굽 생활입니다. 제2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양을 치면서 살았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제3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였던 삶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일생을 매우 흥미롭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기에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I am somebody라고 생각했답니다. 자기 자신이 매우 유능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 모세에게 첫 번째 제1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제2의 인생은 한마디로 깊은 체념과 침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년간 살았던 기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동행자야,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I am God's buddy, 하나님의 친한 친구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제3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 40년의 인생은 자기가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삶의 의미로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모세의 삶의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약 40년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제1인생에서 제2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 궁중에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4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고역함을 보더니, 여기서 보더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깊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본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노역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인정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노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함께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내린 결단을 히브리서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절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첫 번째, 모세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왕족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쾌락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건전하게 즐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즐길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연관된 즐거움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데 스릴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데서 오는 스릴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잠시라는 수식어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temporary, 잠시예요. 죄악을 행하는 데는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매우 쓰리고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모세는 죄악의 환각 작용을 꿰뚫어 본 것이에요.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요? 26절의 시브리서에서는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과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당장 나에게 경제적으로 당장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현재 삶에서 내가 오해를 받아도, 현재 삶에서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보상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조건 살아가는 삶,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보상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어려운 시기에 배워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의 전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자만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자만. 모세는 자기 자신만만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 방향은 옳았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2장 11절 10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애굽의 노예 관리자가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12절에서 좌우로 살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위를 살폈지만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순간적으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여기 노예살이하는 우리 백성들이 이해하고 덮어줄 것이야. 그리고 나를 지도자로 믿고 따를 것이다. 내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바로 왕과 대결하여 이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면 나를 지도자로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결과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전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궁중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고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교회에서 반드시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성경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없이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유능한 신앙의 지도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영웅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추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위대한 기도력 아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나친 확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행위가 오히려 자기 동족의 호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 의해서 거절을 받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당신이 오늘 우리를 쳐 죽이려 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꼬리에 소문을 타고 궁중까지 전파되자 더 이상 모세가 애굽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물론 애굽 사람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설 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모두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로 도피한 모세의 일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고 광야로 도피한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치유하시고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혼란을 저희들이 이 시대에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실패의 아픔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아픔과 혼란과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좀 당겨주셔서 조속히 끝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는 내 피난 소리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릴 통해 일하신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